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금년 저희가 전체 1년 동안 연초부터 함께 기도했던 붙잡는 주제가 오직 예수,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성 목사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 사역도 해왔는데 이제 거의 연말이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연말까지는 오직 예수,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기뻐하라, 예수님처럼 슬퍼하라, 또 미워하라, 충성하라, 이런 5개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고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심리를 함께 걸어가 주어라. 이런 여러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아니,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다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정확하게 기록해서 후손에게 넘기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까? 정말 그들은 1.1핵도 빠지지 않게 해서 정말 애쓴 민족인데 그들이 묘하게 말씀을 하나 바꿔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신약이 와서 묘하게 좀 뒤틀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보겠죠. 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뒤에 부분은 좀 빼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말씀일까요? 전혀 다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우 추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다가 네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딱 넣어버리게 되면 갑자기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때 이 말씀은 갑자기 저 멀리 있던 아주 보기에 좋았던 어떤 말씀이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 가운데 약간 얹히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은 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약간 뒤틀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요한복음 15장 12절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유사한 느낌이 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죠.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얻으셨죠.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네게 주는 내 계명이다. 이러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 같아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그러시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거 진짜가 아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강조다 보는 것이죠. 그만큼 이웃사랑은 소중한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거기다 하나 끼워 넣어서 강조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걸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이런 삶을 사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하나는 이거 진짜가 아니고 강조다 이렇게 받는 첫 번째 개념이면, 두 번째는 아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저 강조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은 얼마나 훌륭한 거야,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므로 너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삶이야말로 진짜 너의 삶이고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도대체 사람은 언제 사람다워집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는 사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말씀이 강조가 아니라 약속 있는 명령이라면 그럼 저는 소망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나의 접근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저한테 요구하세요. 함께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제가 약속이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제 약속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또는 믿음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건강한 자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 번 더, 이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읽을 겁니다. 15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중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이라고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을 빼버리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은 아까 우리 처음 나누었던 네 몸과 같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윤리적인 말씀, 멀리서 바라보면서 박수 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돼버리게 되죠. 그건 주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이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력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율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생명력이 서로 사랑하라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말씀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 이 말씀이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것 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생명력이 내게 어떻게 흘러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건강한 자의식, 이런 건강한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본문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말씀 한 두 개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말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죠. 이게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이처럼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말씀이, 그게 영광신앙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축복만 바라는, 교묘하게 빼버렸는데 사실은 생명력을 빼버린 이런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핵심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 이꼬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거기까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도 핵심 구절은 어떠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 다 이꼬르입니다. 모든 전제가 뭐냐?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다 뭐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어떤 묵상도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게 주님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핵심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앞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거기에 머물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의식,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제 3년 공생을 하셨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공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에 모든 것이 엑기스라고 모여있는 시간이라 하면 될 겁니다. 그분의 언어, 그분의 눈물, 그분의 수고, 그분의 아픔까지 다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모아있는 게 3년의 공생이고, 그 엑기스가 십자가이잖아요. 이 3년의 공생에 당신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왔던 그 3년의 공생의 첫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첫 시작은 이렇게, 이 말씀과 함께 이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거는 조금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7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 생각이 나요. 성지순례 가면은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고 추정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항상 이 본문이 너무너무 위대한 본문이고, 이스라엘 빨리 전쟁이 끝나야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그죠? 내년에 터키 갈 거예요. 여기서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내년에 터키 가려고 그래요. 본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장면은 매우 특별해요. 최소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주 어떤 모양으로 동시에 나타나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막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 외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동시에 한 군데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을 뚫고 올라오시는 그 상황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한 음성으로 그곳에 임하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의 자리가 한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공생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시작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는 매우 계시적인 상황이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 계시적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삶의 십자가의 길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걸음도 시작될 수 없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하여서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기억이 나요. 참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귀한 분인데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멀리서 저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멀리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언젠가 목사님에게 여쭙게 됐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이죠. 목사님, 그 긴 여정, 그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어찌 그리 변함없이 걸어올 수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은퇴 이후로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분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제가 봅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도 근본적인 분노라는 게 안 느껴져요.
상처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한 번씩 목회자인 우리 후배들에게 당신의 목회의 경험을 설명할 때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매우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할 때면은 항상 주의 음성 앞에 당신을 세웠대요. 그 음성은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멋있죠? 그 음성 앞에 자기를 다 세우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슬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스며들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새벽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 괜찮더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참 그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지친 몸을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목사님이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쭉 걸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호수아 목사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이는 어떤 것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능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증명해야 되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어야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뭔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떠나버리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사실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물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해야 한다. 다시 또 15장 12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이게 이제 저는 핵심 구절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놓치면 안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은 아니고 그게 9절 말씀인데 15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이거는 개역 개정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1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언어 하나가 중간에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이 두 문장 사이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문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들에게 흘러가고 그 아들의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에게 흘러온 사랑은 마침내 이웃과 형제에게 흘러가지고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반드시 내 사랑에 거하라는 말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께 흘러갑니다. 그럼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아들 예수의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은 다시 흘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우리는 다시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됩니다. 나의 사랑은 다시 흘러서 내 이웃의 형제와 자매에게 갑니다. 형제와 자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이 되고 다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닙니다. 머무림이 없는 흘러보내는 사랑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 생명의 샘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언제 위기가 오느냐? 영적 기근이 오거든요. 영적 기근이 왔을 때 머무림이 없었던 신앙을 보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면 머물라. 머물 때 사랑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삶이.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머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것을 마치 토수하듯이 내보내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머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 뭔가 생각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머무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은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더라고요. 주님이 참 내 안에 머물라 거하란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일이 되고 사역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할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좀 쉬자!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쳤고 섬기면서 지쳤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지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일이 됐습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고, 예배는 안식인데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예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러니.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될 생각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사랑을 맛보고 사랑과 춤추고 사랑과 입 맞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이 내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물결이 안에서 모이고, 주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지요. 계곡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흐르는 계곡은 밑에 있는 사람 다 아픕니다. 그러나 계곡이 흘러다가 웅덩이를 이루고 흘러가다 그러면 그곳마다 물고기가 춤을 춥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죠. 거친 폭포는 무섭죠. 신앙도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앙도 거하는 신앙이 있고 구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는 신앙을 먼저 훈련합니다. 기도도 거하는 기도보다 구하는 기도를 먼저 배우죠. 그게 우린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순서는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사실 나왔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우 명확한 표현이에요.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배우는 것은 거하는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미 품에 안겨서 그냥 어머니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고 어머니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어느 순간 내 온기와 합쳐지기 시작하고 그냥 바라보고, 그게 기도죠. 바라보고 거하고. 사실 그때 그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미는 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면서 구하면서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 거할 때 다 채워졌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아이를 길러보니 알겠습니다. 영적으로도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강한 자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으로 받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받은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아멘으로 탁 받고 오늘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뭔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모든 사랑 멈추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신없는 가운데 거하는 것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숨쉬는 걸 알았고 거하는 걸 공부하고 그게 기도고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도 소망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설교는 하지 않겠는데 세 번째는 말만 할게요. 세 번째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되죠. 그죠? 그거는 분명해요. 동의하실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랑은 알고 사랑하리라. 되나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세요. 세 번째, 행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주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